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교회 목사님과 꼭 상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하고 연애하기 전에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연애가 약혼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약혼이라 생각하고 쉽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시작한다면 연애도 잘할 뿐 아니라 결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썸도 타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봤는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상대방이 괜찮아. 그럼 연애를 시작해야겠죠. 근데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책임지는 소속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절차를 가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아니고 연애하는 걸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그 감정 때문에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서 마치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아무 흠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삐져나온 코털까지도 멋있게 보여요. 물론 너무 큰 단점이라면 보이겠죠. 빚이 100억이 넘어. 이러면 아무리 좋아해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좋아하는 감정이 크면 웬만한 문제는 감수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불신자야. 그럼 내가 전도해서 믿게 하지 뭐. 또 말과 행동이 거칠어. 그럼 나한테만 친절하면 되지. 돈을 너무 헤프겠어. 내가 아껴 쓰면 돼. 이성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럼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야. 등등 누가 봐도 안 좋은 단점인데 애써 합리화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심하게 콩깍지가 씌이면 판단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을 타면 주변 사람들이 나름 조언해 주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야, 쟤는 진짜 아니다. 이런 조언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크게 상처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조언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물론 모든 목사가 다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믿을만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확실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좋은 목사님은 당연히 현실적인 것도 보겠지만 우선적으로 영적인 걸 먼저 봅니다. 우린 종종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당연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배가 아파서 시기 질투해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신앙과 인생에 큰 타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의 말을 무시했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경우엔 연애나 결혼이 특히 많죠. 어느 날 어떤 청년 둘이 연애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자매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였어요.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상담도 아니었어요. 문의는 상담인데 실제로는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통보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형제가 신앙이 미성숙하니까 복음을 충분히 배우고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 연애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났고 자매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반대로 어떤 자매가 누구를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았는지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그래요.
문제는 그 남자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매는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네, 목사님은 일단 그 남자가 교회를 다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줬죠. 이 자매는 목사님의 조언대로 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그 남자에게 알렸는데 그 남자가 막 난색을 표하며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연애는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안 하길 잘했고 이 일을 계기로 자매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더욱 주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결단을 요구할 때는 이 개인적인 생각보다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꼭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상담을 잘 안 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연애나 결혼, 직장이나 진로 결정, 이사 같은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교회나 목사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이런 개인의 어떤 선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걷다가 문틀에 새끼 발가락을 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막 눈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성도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고 돌봐줘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가 성경적인 원리에 맞게 상황 판단도 잘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연애가 결혼도 아니고 목사님과 상담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연애를 약혼이라고 본다면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오히려 목사님과 상담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더 확신 있게 연애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목사는 이런 상담을 하면 뭘 보고 판단할까? 첫째로 두 사람의 신앙을 볼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썸은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연애는 다릅니다. 연애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신앙이 없다면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불신자와 사귀었다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그럼 사귀기 전에 믿게 해야지 왜 사귄 후에 믿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려면 최소한 상대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정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두 사람의 신앙 격차가 너무 크거나 다르면 목사님이 보류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랑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파나 교리가 달라서 신앙적인 정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사가 그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사귀기 전에 이 신앙적인 간극을 줄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둘째로 신앙 외에 전반적인 걸 다 봅니다. 만약 두 사람 다 같은 교회라면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나 과거, 인격 등 이 전반적인 것을 목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자매와 여러 번 사귀었던 이력이 있다든가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자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현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 그리고 전전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이 많으면 어떻게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막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는 사귀는 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어느 누구도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줄 겁니다. 이처럼 연애를 하기 전에 목사와 상담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하고 나쁜 목사가 아닌 이상 목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거나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한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상한 목사 말고 좋은 목사님의 조언을 들었다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연애를 잘못 시작했다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이 봤고 그로 인해 교회 안의 관계가 다 깨지고 틀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연애뿐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의 권위를 잘 순종함으로 연애도 잘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